사도행전 묵상 5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목 구원의 이름 예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하자 어떤 이가 조롱하며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일어섰고 베드로는 성령 강림에 관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당신을 이어서 당신이 하셨던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과 관련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감람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당신께서 살아나셨음을 보이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하여 7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3번에 걸쳐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하시며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너희가 증인이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에 힘입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들도 모두 일어섰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가 시중을 들었던 것과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가 리더가 되어 설교를 할 때 나머지 사도들도 일어서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침 9시인 이때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며 선지자 요엘서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세란 신약에서는 종말적인 의미가 매우 강한데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기간과 그와 함께 종말에 발생할 모든 징조와 재앙, 미래적 사건 등을 통칭해서 일컫습니다. 결국 신약시대는 넓은 의미에서 말세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앞날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여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후 아직 재림하시기 전까지 신약시대의 모든 육체, 즉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남종과 여종, 즉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이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 등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뀔 것이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민족이나 신분의 구별 없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게 됨을 다시 깨닫습니다.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심으로 유익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저 또한 베드로처럼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예수를 부르시오.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다가 장차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함께 서 있었던 사도들처럼 주님의 일을 나서서 하고 있는 자들 옆에 함께 서 있어주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예수. 제게 오시어 구원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말해보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성령님께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드릴지 묻고 실천하는 날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금요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의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